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8월 직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침 7시 반에도 있고 점심시간 12시 반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실 때에 아주 독특한 모습을 반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식탁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하는 높은 사람들,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로 있었던 레위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마태를 불렀어요. 그러자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세리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 질문이 뭘까요? 이 질문을 왜 이렇게 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누구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그 식사 자리에 죄인들, 세리들을 불러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신 목적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한 끼 밥을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회개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은혜의 초대와 회개의 요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은혜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를 열어놓은 왕의 잔치자리라는 것이죠. 왜 잔치입니까? 잔치는 기쁨의 자리 아닙니까? 잔치는 함께하는 자리예요. 잔치는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잔치는 굶주린 사람들이 먹는 자리이고 외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옛날 시골에서 어떤 잔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지나가던 그 홈리스,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꼭 어떻게든 먹을 거를 챙겨줬어요. 그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상처받던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공동체를 만납니다. 무엇보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식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넘어서면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은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앉는 그런 식탁이 아닙니다. 그 식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제일 먼저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왕이 바뀌었어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통치자를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유침을 넘어 주인이 진정으로 바뀌어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 때부터 보면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만 자녀를 키워보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내가 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물질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나의 시간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직장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인간관계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생각과 감정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방식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여 왕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식탁에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왕을 바꾼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리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뒤집어져 그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통치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왕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옛생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왕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왕이 바뀌었습니까? 오늘도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으며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하여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는데 그 자리는 은혜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들어가는 자리인데 우리들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심으로 진정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잔치에서 기쁨과 평강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어릴 때부터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를 외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인을 바꿔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주인이 바뀌는 인생,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어 찬양팀의 찬양 위에 함께 하시고 찬양팀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인이 바뀌고 왕의 잔치자리에 동참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 병원 안에 우리 직원들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친히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